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이 참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력화를 시켰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누가 어디서 이 새 언약을 세웠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네?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네? 아니, 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고. 엄마? 아니, 왜 이걸 몰라? 아니, 히브리서에서 내가 그렇게 제가 강조했던, 가장 많이 살펴보았던 구절이 뭐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네? 네. 하긴 뭐 절까지 여러분들이, 네.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볼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이죠? 네. 히브리서 10장. 네. 자,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거죠. 네. 법정에서 판사와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누가 해요? 변호사가 하죠. 네,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라는 거예요. 네? 자,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나님께나 우리 양심에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럼 아벨의 피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 원수 갚아주세요. 가인 저놈의 새끼가 세상에 나보다 힘이 쓰이다고 그래서 세상에 나를 돌로 쳐주겠어요. 하나님, 가인 왜 처벌 안 하십니까? 가인 저놈의 새끼 처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벨의 피가? 아니죠. 하나님, 가인 용서해 주세요. 지도 사람 죽는 게 뭔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돌로 나를 치면 내가 죽는다라는 걸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벨의 이 탄원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탄원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0장 내용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16, 17,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 1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봐야 돼. 근데 이 실체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건 무엇으로만 볼 수 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라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라는 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등산로를 가봐. 태백산을 올라가는 길은 수십 갈래야. 이 짓 하는 놈들이 있죠. 그것도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것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놈의 종이지, 그놈의 종.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그놈의 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율법이 그림자라는 이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라면 참 형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다. 자, 여기서 해마다는 어떠한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일. 그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게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속죄일.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속죄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죄일에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이때 나아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에요. 언제나 항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고 그림자로서의 한계인 거예요. 자, 율법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면 율법으로 드리는 헌금, 율법으로 하는 충성봉사 헌신,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의, 율법의 한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거의 없어요.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이외에는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이 한계를 가르치는 목사라면 헌금 가르칠 수 없어요. 충성봉사 헌신 강요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복 받는다?
이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는 이 율법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를 해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근거로 한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은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의 제사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 얘기인 거죠. 섬기는 자들이, 속죄 받으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100% 죄가 용서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자, 정결하게 되었으면 100%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다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속죄일이 됐다고 해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건 뭐야? 너희 죄가 용서받은 유효기간이 며칠이라는 거야? 달랑 1년. 그 유효기간이 1년짜리라는 거야. 동물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라는 거야. 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속죄일 첫 번 드렸던 그 속죄일에 드린 제사가 너희 죄를 다 제거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속죄일이 와도 제사 드릴 이유가 있니 없니? 없어. 근데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이 제정된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게 뭐야?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 증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율법으로 드린 제사들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기억이 나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이 원리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라는 걸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 속죄일에 드린 제사가 그래도 1년은 갔어, 1년은 갔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하루도 못 가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반나절도 못 가. 새벽 기도 나와서 회개 기도 한 사람이 또 점심때 나와서 또 회개 기도하고, 또 그때 회개 기도한 사람이 또 저녁에 또 회개 기도하고. 세상에 예수님 피의 효능이 어떻게 반나절짜리요?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피만큼도 효력이 없어? 동물의 피는 그래도 1년은 갔잖아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최대 하루로밖에 인식을 안 해. 하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도 모르고 그 그림자의 실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아는 건 뭐예요? 오직 복 받는 거. 오직 복 받는 거. 네? 절에 가서 복을 비는 것과 교회에 와서 복을 비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장소 차이 이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실상을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뭐라고 반응이 와요? 네가 이단이다. 네가 이단이야. 99.9%의 교회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0.1%인 너만 달라. 그러니까 네가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이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덮어놨다라는 것은 그 덮어짐 속에 뭔가 그 내용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율법의 제사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리는 율법의 예로 드리는 제사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물, 율법의 예로 드리는 각종 헌물, 지금으로 말하면 각종 헌금이 되겠죠. 네. 하나님은 율법으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실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실체를 걸어놓고 이 그림자와 모형의 일을 해야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파하고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면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약 성경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조차도. 오직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이 뭐예요? 율법의 실체. 그죠? 율법의 실체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영원전 약속이에요. 영원전 약속.
이 영원전 약속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끼어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을 위한 약속. 하나님을 위하기도 하면서 인간을 위한 이 약속을 영원전에 세워놓고 그것을 지금 시간 단위로 지금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인간들이 끼어들 거는 단 한 가지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 단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이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90억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90억 명 중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쏙 뽑아서 이 예수를 보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자, 6절. 번제와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들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경으로 한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배경으로 한 11조, 율법을 배경으로 한 각종 헌금, 율법을 배경으로 한 충성, 봉사,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는 예수를 제껴놓고 다이렉트로 아이고 이 귀한 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럼 율법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행위인 거예요.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일명 종교적 행위일 뿐이지 그것으로 보좌를 흔들거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오직 보좌를 흔들고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단 1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이러면 복음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안다면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을 다 아는 거예요. 자, 7절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가 선언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가 찍었다라는 거죠. 그 마침표를.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준 첫 언약을 완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면서 신의 선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그 율법의 의미를 내가 완성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새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내용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구 언약의 내용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당연히 새 언약의 새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이 막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새로운 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법이 있었던 예전의 법은 이제 폐지된 법이 된 거죠. 더 이상 폐지된 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네. 새로운 법이 발표되면 그 법을 공부하고 막 그러죠, 그죠? 네. 왜 법을 모르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새 법이 발표가 되면 그 새 법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지, 폐지된 법을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이런 사람 봤어요? 정신병자지, 그러면. 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 그렇다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게 새 언약이야 라고 선포한 그 새 언약은 일도 관심이 없어. 그 새 언약은 일도 관심을 안 가져. 그러고 새 언약이 발표됐으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은 폐지된 거잖아요, 그죠? 네. 폐지된 율법은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해. 네? 엄청나게 연구를 해. 네. 새 법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 뭘 가르쳐? 폐지된 법을 가르치고 있어, 세상에. 네? 폐지된 법을 뭐에 써먹으려고 가르쳐? 네? 새 헌법을 가르쳐야지. 새 법을 가르쳐야지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경을 인도한다. 그 결과가 뭐라고? 둘 다 웅덩이에 빠지느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워 놓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속죄죠. 속죄. 속죄. 그 속죄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일까지 디테일하게 시간 단 1초 단위로서 헛되게 시간을 쓸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세워놨죠.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러. 그 뜻을.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한테 주셨다고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로 딱 낙점된 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아니면 응아가고 태어났을 때요? 아니면 영원 전에요? 영원 전에. 네. 우리 구원에 대한 낙점은 영원 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천지 창조도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근무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딱 낙점해 놓은 거예요. 딱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단 한 가지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일이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됐고 영원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 힘들어도 너무 난 왜 이래 그러실 거 없어. 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제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이 언제 계획됐고 언제 완성됐다고?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진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 봐요. 이거 못 봐요. 이걸 봤다면 율법을 근거로 한 어떠한 행위도 단 1.1획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지워버려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 뇌 속에서 율법의 그림자조차도 우리는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 39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이 몸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썩어진 몸을,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영화스러운 몸으로. 이제는 죄를 담고 있는 죄의 노예인 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영화로운 몸을 갖고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네. 분명한 건 우리 영혼이 영원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 육체의 이 땅에서 살아냈던 이 몸을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몸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킨다. 그 몸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형제로서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들을 믿는 것만 강조되어 있지 죄 처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죠.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대신 속죄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속죄를 단번 제사로 끝내는 그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가 주는 선물이라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건 그거 믿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야 이 구원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주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감당도 못해. 이 생명을 살아낼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명을 또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30.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37절을 보는 거예요. 38, 39, 40절을 보고 이제 37절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그리스도에게로 줬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줬어. 이 준 것을 언제 결정했다고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거야?
내게로 올 거야. 이 문제도 언제 결정된 거라고요? 영원 전에 결정된 거라고. 영원 전에.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라고요? 영원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보낸 거잖아요. 결단코 내쫓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중간에 구원 탈락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밖에 못 본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복음을 표면적으로 봤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핵심을 봤다면, 복음의 노론자를 봤다면 한 번 구원은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영원히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을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는 것은 계획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천하여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 이외에 예수님의 뜻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뜻 플러스 예수님의 뜻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이 이것이니 예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당치나 한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주여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에 관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포부가 있고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아니 내 몸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거기에 잠깐만요 스톱!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스톱이라고 외치는 존재는 100%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가치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평생 개척교회를 100개를 지원을 했다 한들 11조를 총액 100억 이상을 했다 한들 집 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를 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톱 잠깐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이나 적당히 믿고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보석. 보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보석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개가 진주를, 그 자그마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개가 상당 기간 동안 조개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빚어내는 거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각종 보석들은 엄청난 지하, 그 다음에 엄청난 풍화, 그 각종 그 고통들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겪어내면서 하나의 보석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에서 보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보석.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것은 긴 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압력과 비바람과 이런 것을 견뎌내면서 서서히 보석으로서의 결정체가 형성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탄하다? 모든 게 다 순조롭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하잖아요.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온갖 풍랑과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안함은 있어. 그런데도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가는 삶. 그래서 결국은 보석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보석으로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까? 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금은 보석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근데 너희는 불에 그을린 것처럼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석,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 놓으신 그 보석.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만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석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보석으로 완성해 주세요. 보석으로 완성해 주세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보석이 불에 그을러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자, 8절 봅니다. 히브리서 8절입니다.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여기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예요? 네? 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그 이유가 뭔데?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네. 실체가 왔기 때문에. 네. 그림자는 가치 없어. 의미 없어. 모형은 가치 없어. 네. 모델 하우스는 끝났어. 모델 하우스는 걷어냈어. 왜? 실체 아파트가 우뚝 섰기 때문에. 네. 자,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여기서 첫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것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폐했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앴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지 않고 둘째 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요즘 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법을 막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부동산법도 적용하고 새로운 법도 적용할 거야, 이러는 정부 있어요? 없죠? 이러면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새 법이 발표된과 동시에 앞전의 법은 자동 폐기죠? 적용 안 되죠? 적용 안 돼요.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고 제사이고 예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첫째, 제사 드리는 자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둘째, 속죄 제사의 유효성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동물을 죽여야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신 결정적 이유가 뭐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을. 그렇다면 이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이 새 법을 선포하셨죠. 이 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의 문제도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죄의 문제가 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둘째 것, 즉 새 상속 언약은 누가 언제 어디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그 일이 동물의 피가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영원한 새 상속 언약이 첫째 것을 폐한 증거이고, 그리고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신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상속 언약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노른자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어떠한 뜻을 따라? 첫째 것, 즉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즉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일,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버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 들이심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로 읽고 적용은 나로 적용을 해야 맞는 거예요. 나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거 누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죠. 네. 하나님이 선포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100% 거룩하게 했어라고 선포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건 99%만 했어. 나머지 1%는 내가 회개라는 걸 통해서 거룩해져야 돼. 이러고 있죠? 아유. 차라리 하나님이 100% 안 했어라고 하든가 100% 하나님이 했어라고 하지. 아주 애매하게 99%는 하나님이 했고 1%는 네가 해야 돼. 그럼 그 1%를 내가 한 그 1%를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 공력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99%의 영광만 받고 나머지 1%는 인간들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되네?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100%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거예요. 100%.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아니야. 하나님 영광은 99%. 1%는 내가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봐. 내가 죄를 짓고 내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인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는데도 그럼에도 너는 거룩한 존재야. 왜? 내 아들 예수가 오늘 지은 네 죄마저도 짊어졌지 않았느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진다고요? 그리스도가 짊어진다. 날마다 짐을 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말씀은 진짜 마음에 품고 다녀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아이 그런가 봐. 아이 그럼 좋지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짓는 그 죄마저도 그리스도가 짊어진다잖아요.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으로 모형의 피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확실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 그런데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피로서는 너를 거룩하게 했어. 거룩하게 했어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했다. 거룩한 존재다라고 선포했는데 나는 하나님 아니요. 오늘도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 제발 히브리서 좀 읽어봐. 응? 제발 히브리서 10장 좀 읽어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제발 그 말씀 좀 이해하고 그 말씀 좀 믿어라. 제발. 이제 동물의 피는 싫어. 너희들이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 싫어.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보냈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은 그 제사로 그 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는데 왜 자꾸 너희 죄를 내 귀에 입력시키고 또 그걸 용서해달라고 그래. 응? 용서는 피 흘림 이외에는 없어. 그럼 네가 오늘 고백한 그 죄를 용서하려면 내 아들 예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은 단번에 끝났어. 그 일을 단번에 처리하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보냈잖아. 일부러 세상 끝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제발 히브리서 10장 좀 읽고 이해 좀 해라. 히브리서 10장 말씀 좀 제발 믿어라. 아주 하나님이 지금 아주 그냥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귀에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고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화시킨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자, 11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율법의 제사장, 즉 모형으로서의 제사장에 대한 한계성과 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잠시도 쉴 틈 없이 계속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반증의 말씀인 것이죠.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하는 그 속죄 제사로는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없어. 그가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11조하고, 끊임없이 각종 헌금하고, 끊임없이 충성, 봉사, 헌신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율법의 일이잖아요. 율법의 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쉬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자며. 자유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려고 왔잖아. 그러니까 안식해. 누려.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그러나 율법은 계속해야 돼. 쉬면 안 돼. 앉아있을 틈이 어딨어. 끊임없이 해야 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싹싹싹싹 비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 끝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단번 제사로 이 속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놨는데, 그것이 잘하는 짓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하잖아요. 껍데기는 복음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가득 채워놨잖아요. 율법으로. 이게 복음의 탈을 쓴 율법이야. 복음의 탈을 쓴 율법.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의 요소로는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덮어놓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자,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오직 그리스도는 이제 모형으로서의 인간 제사장과 그 실체이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제사장이 하는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이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단번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드린 이 제사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1년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2년, 3년 간다면 비교 대상이 되죠. 그러나 1년짜리하고 영원히 가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선포됐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 죄가 제거됐다. 동물의 피로 할 수 없었던 것. 이제 너희의 죄가 제거됐다. 그 결과로 너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그를 신봉하는 모든 세력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14절.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자,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죠.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지금 같은 말을 지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함은. 3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이걸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나의 죄로부터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를 기점으로 봤을 때 내 죄를 구분할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양금모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구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양금모 죄.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내가 응앙하고 태어나면서 내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의 죄로서만 보이는 거죠. 현재의 죄로서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의 죄로서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속죄했어 라는 이 의미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온전하게 했어.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심판자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재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2살 때 뭔 죄를 졌겠어요? 3살 때 내 여동생을 꼬집은 죄에서부터 저에게 여동생이 있어요. 나보다 3살 어리니까 이제 내가 4살 때 우리 여동생을 꼬집은 죄서부터, 그죠? 제가 100살에 죽었다고 쳐. 100살에 죽으면서 마누라를 원망한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의 죄죠. 왜?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판주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는 아담의 죄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현재의 죄로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담은 6,000년 전 과거의 죄인이죠. 과거의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현재의 죄.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현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눈앞에 죄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싹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현재의 죄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현재의 죄가 싹 사라졌으면 양금모인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려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누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끝났네. 한 방에 끝났네. 그것도 영원히 끝났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죄 있다 없다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죠.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는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로 넌 구원, 넌 지옥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넌 지옥, 넌 천국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아들 예수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한 것을 믿니? 안 믿니? 이것으로 구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놨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 짓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과 지금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일명 회개라는 그 논리가 맞습니까? 완벽하게 안 맞아요. 비슷하게 맞으면 우겨서라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안 맞아. 퍼즐 자체가 안 맞아. 하나님 퍼즐은 원형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퍼즐은 세모야.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의 내용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법 체계 안에 있고 이 새 법 체계를 적용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라고. 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새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어머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새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이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우리 생각에 우리 이념 속에 성령께서 이 법을 가르치고 깨닫고 이해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정확하게 기록이 딱 되겠죠? 자, 17절.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들의 죄와.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나. 그죠? 나. 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 불법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니, 내 죄와 내 불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와 내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지 않아. 왜? 그 근거가 뭔데? 내 아들이 드린 그 한 번의 제사, 그 제사로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은 영원히 사라졌어. 누구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졌어?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졌어. 그 정도로 강력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란 말이에요. 이 피가 그런 피란 말이에요. 제발 이 말씀을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사정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이 뜻을 내 아들에게 주었고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불법을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제거했어. 어느 정도로 제거했는지 아니, 내 전지하신 하나님인 내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렸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할 수가 없어. 이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뒤돌아서서 나와서 또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한 그 죄 똑같이 죄 짓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동물을 가지고 똑같은 피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한 그 율법 체계를 모양만 바꿔서 똑같이 지금 이행하고 있죠? 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거룩한 행위다,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여주세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하는 호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호소일까요? 지 애비인 사탄 안에서 하는 호소일까요? 사탄의 도구로 하나님 심사를 괴롭힐 모양으로 하는 짓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18절. 이것들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사할 거야. 사할 거야. 이거 아니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99%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게 아니라 100%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지금 고백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2의 두 번째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제2의 예수는 없다. 네가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이 죄를 용서할 예수가 더 이상 없어.
그런데 네가 지금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그 죄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아들 예수가 흘린 그 피로 다 용서를 해놨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또 왜 제2의 제3의 예수를 보내달라고 나한테 호소를 하니? 응? 제발 히브리서 10장 좀 읽어라. 응?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을 제발 좀 보고 읽어라. 응?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좀 제발 좀 봐라. 응? 성경은 폼으로 갖고 다니니? 성경은 액세서리니? 십자가는 너희들 귀에 걸고 모가지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야. 응?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단지도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니? 응? 이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수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복음을 듣고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사탄이 옆구리 쿡 찔리면서 너 죄졌네? 자식 너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인이야 인마 지옥 갈 준비해야지 이러면 벌벌 떨어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사탄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이 죄졌네? 죄값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사탄아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쏙 가져가셨네? 그러니까 죄값은 예수님한테 청구해.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청구하거라. 이 말이 반사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반사적으로. 반사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죄져 그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내가 어떻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거룩한 내가 어떻게 이거 죄인데라고 알면서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를 져요? 못 짓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불법을 사한 그 결과로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한 내가 어떻게 알면서도 죄를 짓느냐고요. 못 짓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나는 내 몸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거하시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이 성전 안에 또 다른 우상을 세울 수 있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에? 복음은 이렇게 가르쳐야 완전한 거예요. 에?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에?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나 우리 양심의 법정에 대해서 단 한 장의 고소장도 접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겁니다. 네. 법적 근거를 상실했어요. 이 새 언약법 체계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법정에서나 우리 양심의 법정에 대해서 고소장을 단 한 건도 접수할 수 없어요. 네. 접수할 수 없어요. 그 법 체계 아래서 사는 내가 사탄의 고소장을 인정한다면 내가 아는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이 동영상을 봐야지, 다시. 예? 예. 오늘 이 동영상을 봐야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공부해야죠. 예. 이 문제는 목사인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심의 법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예. 이 말씀을 근거로 내 법정을, 내 양심의 법정을 시끄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내 양심의 법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이거 이상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스스로 내 양심의 법정에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할 줄 알아야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돌봐야 되잖아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이 복음을 스스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를 우리는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이거예요. 그 첫 단계가 이거예요. 이걸 할 줄 알면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